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참 중요했죠.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그 성전의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고 뜨겁게 거룩하게 임했던지요, 그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문 연다. 하늘문 열어서 가뭄을 해결해 주고, 대적들이 침략해 오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막아준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 복된 대로를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요. 우상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제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9년에 597년에 그 다음에 589년에 1차, 2차, 3차 침략을 받게 되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싹 망하게 돼요. 그래서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 70년 동안 참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려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하여튼 옛날에는요 전쟁에 치게 되면 남자들은 싹 죽거나 아니면 붙잡혀 가지고 종 되는 거예요. 노예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가가지고 70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잖아요.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538년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 예수아. 그 다음에 신약세대는 이게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 뭐 그런 의미죠. 구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총독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귀환은 언제 있게 됩니까? 458년에 2차 귀환이 있게 돼요. 이때 이제 포로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학사, 제사장 출신의 에스라.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율법 박사예요.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주전 몇 년입니까? 444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각각 다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538년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박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성전만 재건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송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입니다. 불.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불같은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라고 우리가 위축될 게 아니래도요. 코로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습니까? 코로나라고 여러분 참 사람들 안 다닐 때 안 다니나요? 다 다니더라고. 보니까 말이죠. 다닐 때 다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한데 교회는 왜 그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가실 때 다 가면서 다닐 때 다 다니면서 말이죠. 할 일 다 하면서 말이죠. 무슨 코로나가 진짜 여기 무슨 뭐 교회 그냥 뭐 코로나의 온상입니까 여기가? 아니잖아요. 참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좀 생각을 다시 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날의 검이라고. 검인데 한쪽만 그냥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검이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위에도 칼이 있고 밑에도 칼이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선 검과 같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막 이렇게 이제 때려주는 그와 같은 방망이, 채찍이에요, 채찍. 그래서 너 왜 열심히 안 하냐? 너 왜 힘내지 않고 부지런히 하지 않고 왜 여기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신다고요. 에스라가 그거 한 거예요. 성전 지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에스라가 그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38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됐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교회는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이 악한 마귀는요 성전 꼭대기에서도 역사해요. 성전 꼭대기에서도.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 데려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 여기 뛰어내리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당신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여러분 시험이 없습니까? 교회라고 시험 많아요. 시험 많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참 이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귀의 역사도 더불어서 이게 더 열심을 내는 거야. 이게 마귀가, 이 악한 사탄이.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역사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해요. 세상 요즘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다 금하잖아요. 다 금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못돼 갈까? 사람들이 왜 점점 악마의 본성이 나올까? 제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학교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고, 그걸 다 막는 거야.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막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 막 민호를 넣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인생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인생 다 망치게 돼요. 여러분, 매일 험악한 소식 듣잖아요. 매일같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진짜 희망 없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참,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신앙 가르쳐야죠. 믿음 가르쳐야죠. 정직을 가르쳐야죠. 빠른 거 가르치지 말고 방향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막잖아요. 이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게 뭡니까? 학교 세웠잖아요. 학교, 기독교 학교 세웠잖아요. 복음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세웠잖아요. 교회. 이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살만하니까 그거 다 부정하고 다 깨뜨려버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 더 험악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올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려고 하니까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된 세력들이.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성전 이 재건이요, 건축이 18년 동안 중단됐어요. 18년 동안.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야. 1년, 2년도 아니에요. 18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또 스가랴 선자를 보내는,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학개 선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지금 18년 동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집이라고?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집. 내 집이에요. 내 집. 이 내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뭐로 부르셨습니까? 이 성전은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이다. 그런데 지금 내 집은 대적들이 방해해서 18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어. 그런데 어느 누구 나서서 이거 하나님의 집 성전 이거 빨리 이거 완성해야 된다,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다 너희들 집 세우려고, 너희 집들 지으려고 했지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내 집 지으려고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가지고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다가 대적들이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껴놓고 너희들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줄 아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와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건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이 다 닫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축 중단해가지고 그거 완성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냥 말라서 추워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7째 달 24일에 임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주전 520년이 되는 것입니다. 520년. 520년 만에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4년이 지난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성전을 잘 세워야 돼요. 오늘의 성전은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장 7절 말씀 보면,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주 그냥 몹쓸 냄새만 나는 인간들만 보인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성전 잘 건축해라, 내가 평강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자,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언제부터 주신다고요? 오늘부터. 이 오늘이 언제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이 새롭게 시작된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우습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고치셔야 돼요. 생각 고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마음 고치셔야 돼요.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학계 선제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성전을 세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속임수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이 참 핑계 잘 됐다, 그게 아니래도요, 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라도요, 오해하시는 것이라도요, 안 돼요. 하나님 성전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성전에 모이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사시고 이 교회 성전을 잘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세요.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사마리인들의 방해로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성전 건축을 미루는 백성들에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전 건축을 시도로 가는 신앙의 재건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족 부흥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래전에 중단돼 방치되고 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버려둔 채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이 인간의 핑계죠. 왜냐하면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지배했고 자신들의 형편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현실의 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급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은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민족이 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중단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방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재건 없이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민족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서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말씀에 따라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뤘던 성전 공사의 승낙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 공사를 재촉하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백성 모두 하나 되어 성전 재건의 뜻을 모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방치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적인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변의 소음과 방해를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응답은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와 같은 영적인 교제, 사귐, 대화의 시간, 이런 것들을 꼭 가지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삶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각자의 그와 같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어요. 난 이게 가장 시급해, 난 이게 가장 우선이야. 각각의 그와 같은 과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 필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단을 바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단이 무너지게 되면요,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단이 무너지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감동에 따라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놈들아,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네 집 짓기 분주했지, 내 집을 이렇게 방치해 놓냐? 이제 너희들은 헛수고야, 소용없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지 찾아봅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단을 잘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고 영적인 소통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